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9절 말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너희가 우는 것은 어찌미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밖에 오시면 들어오는 입구에 저희가 예배 시간에는 누구라도 방문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공지를 붙여놨습니다. 그 이유는 공무원들이 11시에서 와서 예배하는 그 이목을 흐트러버리는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배를 방해받지 않기 위해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혹여라도 그들에게 화가 날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성도님들 헌금할 때 절대로 아까운 마음으로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또 성도님들 예배할 때 자세, 태도 이런 거 바르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죄는 알고 지어도 죄고 모르고 지어도 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알든 모르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를 방해하고 그 예배를 해야 할 때 그것은 엄청난 죄가 됩니다. 또 그 은혜를 알고도 나와서 함부로 예배할 때에 차라리 예배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을 정도로 화가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에 나오시면 정숙하게 하셔야 되고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그 시간에 와서 그렇게 하면 그들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그것을 막으려고 그렇게 하고 또 기도도 그렇게 해줍니다. 하나님 모르고 한 짓이니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으로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소리가 들릴 텐데요. 다른 층에서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모르고 저렇게 하지만 모르고 저렇게 하는 것이지만 저것도 사실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큰 죄가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저를 하나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가여이 여겨주시면 예배 시간에라도 저렇게 하지 않을 다른 일을 주셔서 돌려주시거나 또 마음을 주셔서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알고 지어도 죄고 모르고 지어도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참으로 올바른 일이오나 세상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고 또 하나님 저희들도 그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이렇게 예배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자리에 부름을 받았사오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리오며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방해하려고 하는 세상 세력들과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자들 죄되지 않게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복된 말씀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너희가 우는 것은 어찌미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는데 방금 우리가 읽은 민수기 11장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4절에서 9절의 본문의 대상입니다. 시간상 다 읽지 않았다는 얘기죠. 하지만 오늘 이 앞부분 본문만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상황이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울고 있는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사실, 그리고 그들의 지금 상황이 그들의 우는 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들은요, 가만 생각해 보면 기뻐하고 오히려 활기차고 희망에 차 있어야 마땅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지금 구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출애굽에서 지금 제일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려울 것 없는 담대함으로 충만해야 될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들은 억울하게 종살이를 하고 있던 민족이었잖아요. 억울하고 원통하지만 그들을 다스리는 나라가 지구상에서 당시 가장 크고 힘센 나라였습니다. 그 누구도 그들이 다시 자유를 찾게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출하셨습니다. 그것도 밤에 몰래 빼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불복하는 애굽의 군대를 짓밟으시면서 구원하신 그 복을 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기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영광입니다. 그리고는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돌보시고 하늘에서는 만나를 내려서 먹이시고 반석에서는 물이 나와 그들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옷과 신발은 해지지 않았고 심지어 병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이끄는 자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남자였으며 또 하나님을 지상에서 유일하게 얼굴로 대면한 위대한 용도자였습니다. 이런 복이 어디 있을까요? 누가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만일 오늘 우리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면 우리는 대단히 놀라워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현장 때문에 우리는 기쁨이 충만했을 겁니다. 구원받은 기쁨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의 나라를 이루어 살 그 행복에 웃고 즐거워해야 할 사람들이 오늘 울고 있으니 어찌 이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지금 백성 전체가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울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그들에게 없는 그 어떤 것이 생각나서 그렇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먹던 고기와 생선이 생각났다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참외와 오이 같은 이 과일과 야채가 생각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없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 기호대로 넣어 먹던 파와 마늘 같은 향신채가 생각났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루하루 똑같은 하나의 먹거리, 만나만 있었고 마실 물이 전부였다는 것이 이들의 슬픔의 이유입니다. 그들의 심정을 어떠한지 우리가 5절에서부터 엿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자유인이 된 이 기쁨보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다는 이 즐거움보다 지금 그들에게는 현재 애굽에서 누리던 것 때문에 느끼는 슬픔, 애굽에서 누리던 것이 지금 없다는 슬픔, 그 슬픔이 더 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지금이 애굽에 있을 때 그때만 못하다는 겁니다. 자,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읽었는 10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이 쭉 나오는데 우리가 시간상 다 읽지 못하지만 10절에서 15절만 보겠습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시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가 작정했죠. 네, 여러분 그냥 읽다가 주어를 좀 강조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뭐 하나님도 눈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존재들이 있어요. 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은 몽구스 또 오소리 너구리 이런 존재들이 보면은 사자한테 달려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자도 기가 막혔는지 아니 막 달려드니까 한 마리가 그것도 4마리 사자 달려드니까 야생인데도 사자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에이 저런 거 안 먹고만 이러고 가버리더라고요. 세상에도 그런 일이 있지만 죽을 때가 되면은 사람이 뭔 짓을 못합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복받는 성도님들은 표가 나요. 정말 우리 교회는 복 있는 교회인 게 그 예배 자리도 우리가 이렇게 앉아주세요 하면 딱 자리를 지켜 앉아요. 그리고 방역을 또 철저히 지키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럽게 여기고 그걸 지키는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복은 시작되는데요. 그게 사라졌을 때 나오는 얘기가 뭔가 하니까 내가와 원망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그런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슬피 우니까 지금 모세가 보이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거죠.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왜 내보고 그럽니까? 나는 지금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모세의 짐을 70인을 뽑아 세워서 나누어지게 하시고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어주겠다고 대답을 해주십니다. 모세가 참 대단한 사람이죠. 모세는 하나님께 어떻게 60만 명이나 되는 백성에게 고기를 먹일 수 있겠냐고 묻습니다. 소가 얼마나 있어야 되며 양이 얼마나 있어야 되며 바다의 고기를 다 모은들 먹일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는 말씀을 아니하시고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하시면서 70인을 세워 여호와의 영을 부어서 모세를 돕게 하신 후에 또 바람을 내보내셔서 이스라엘 진영 사면에다가 메추라기를 몰고 오게 합니다. 메추라기. 이 새 아시죠? 이 메추라기 새를 몰고 오셔서 그 진영 사면에 2규빗이나 쌓이게 합니다. 한 규빗이 45cm가 조금 넘거든요. 그러니까 2규빗이면 거의 90cm가 넘고 1m가 좀 안 됩니다. 고기가 1m가 쌓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추라기를 모았는데 이렇게 많이 쌓이니까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을 모았다고 합니다. 10호멜이라고 하면은 한 호멜이 2kg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4kg, 1인당 4kg 고기를 4kg를 모은 겁니다. 근데요, 백성들은 좋아했죠.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기쁨에 좋아했는데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33절에서 3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큰 재앙으로 백성들을 죽이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빚져 있죠? 뭔가 죄를 지었죠?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인류는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기어이 그걸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죄만 지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하나님께서 빌려준 게 있거나 빚진 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 구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감사가 아니라 울며 옛날이 낫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안 나오는 게 나았다. 나는 지금 살 힘이 없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이죠. 알고 지어도 죄고 모르고 지어도 죄입니다. 이들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들을 다 죽여버리시고 다른 백성을 백성 삼아도 됩니다. 더 말 잘 듣고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을 백성 삼으셔도 되고, 그게 싫으시면 돌을 사람으로 만들어 가지고 새로 창조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하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이 재앙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새들에게서 나오는 요즘의 어떤 조류 인플루엔자인지 혹은 사스인지 아니면 식중독인지 알 길이 없지만 아무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백성이 일부이긴 하지만 죽은 사람들의 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들을 그곳에 공동 매장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곳을 기브롯 핫다와라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럴 거면 왜 구원을 받았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애국 종살이에서 구원받았는데 행복하라고 하나님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그들은 기쁨을 잃었고 오히려 그전 생활을 그리워하고 있고, 그런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그들을 죽이시고, 이럴 거면은 왜 구원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반대의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계속 종로를 했으면 행복했겠는가? 자자손손 겪어야 하는 그 불행을 어쩐단 말인가? 고작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는 것 때문에 구원을 부정하고 있는가? 그것이 그토록 울고불고 할 일인가?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것을 못 참는단 말인가? 이런 생각도 들죠. 하지만 또 반대로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게 40년이다. 40년.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 당신은 남의 일이라고 괜찮을지 몰라도 당신이 40년 밀가루 한 음식만 먹고 물만 마시고 살아라 하면 그런 소리 나오겠나? 이런 어떤 소리가 들리는 듯도 해요. 그죠? 여러분, 설교에서 좀 빠져나와서 그들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0만이 울고 있습니다. 60만. 경산 몇 만입니까? 60만이 울고 있는데 그 중에서 1만이 죽었는지 2만이 죽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너무 커서 느낌이 안 옵니까? 우리 몇 명이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배하고 있는 이 수의 10%만 예배드리다 죽었다고 쳐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데
기뻐하지 않고 누군가가 원망하고 있고 함부로 예배를 드리다가 한 10분의 1 정도 죽었다고 쳐보십시다. 보통 일입니까? 내가 이러려고 교회 나왔던가?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백성의 모습이 사실 우리와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처음에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넜을 때 너무나 감격하고 기뻐했습니다. 춤추며 구원의 감격을 노래 불렀었습니다. 이러기만 했던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기 전 종살이 할 때 그들은 목 놓아 울며 누가 우리를 좀 구원해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모세가 나타났을 때만 해도 너 혼자 무엇을 어찌하겠느냐 싶었는데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리면서 바로가 꼬리를 말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때는 이게 가능한가? 지금 나는 꿈을 꾸고 있는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뒤에 애굽 군대가 따라오자 그러면 그렇지 절망해서 울었던 그들입니다. 하지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겁니다. 온 백성이 하나도 빠짐없이 마른 땅으로 건넜고 그러나 뒤따르던 애국 군사들은 바다에 매장돼서 멸망해버렸습니다. 그 기쁨, 그 환호를 무엇에다 비기겠습니까? 이야기 속에 들어가고 계십니까?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은 지금 그들이 울고 있어요. 고작 고기와 생선, 파와 마늘, 과일과 채소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맨날 먹는 만나가 지겹고 물만 마시는 것이 죽는 만큼 괴롭기 때문입니다. 오늘 신약의 성도들이 이와 비슷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만 알던 우리가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에 소망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예수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의심도 했지만 그 주님의 십자가를 믿기로 결정하고 죄를 용서해 달라고 눈물로 회개하고 몸부림치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구원의 기쁨과 죄 사함의 환희로 엄습할 때 죄로 인한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이미 용서받았다는 안도와 기쁨의 눈물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흐를 때 자신이 이미 세상의 그 경계에 있는 죽음의 강을 건너 생명의 땅에 들어섰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사실이 믿음으로 우리를 장악할 때 우리는 춤추고 즐거워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많은 날들이 지나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또다시 울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는 게 재미없고 힘들고 아무 낙이 없어 상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예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주말이면 친구들하고 만나서 술도 한잔 마시면서 오랜만에 친구들 얼굴도 보고 이런저런 사는 이야기도 나누고 스트레스를 날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나서는 술도 못 먹고 그토록 좋아하던 그토록 친하던 세상 친구도 끊어지고 스트레스 풀 길은 없고 퇴근 후에 직장 동료들과 치던 당구도 볼링도 이젠 없고 휴일이면 날 잡아 등산이나 관광을 갔었는데 이젠 수요일도 교회 가고 금요일이면 또 가고 주일이면 원래 가고 토요일마저 교회 행사 가고 그런데 기쁨은 없고 혹시 이런 성도 없습니까? 예전에는 좋아하는 가수 공연장에 가서 신나게 춤도 추고 목이 터져라 노래도 불렀는데 지금은 교회에서 찬송가를 부르지만 큰 간격이 없지는 않습니까? 교회는 욕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물욕 부리지 마라, 원수 갚지 마라, 뭔 하지 마라는 것이 그리 많은지 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라는 것은 또 왜 그리 많은지 이것들이 족쇄처럼 답답하고 재미없고 힘들지는 않습니까? 어느덧 우리가 받았던 구원의 그 감격,
그 감격의 그 자리에 그 기쁨이 잊혀지고 현실의 답답함이 크지 않습니까? 행복만 보면 지금보다는 옛날이 낫다, 지금이 옛날보다 못하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했던 옛날. 그런 생각 드실 분 있을 겁니다. 저도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구약의 백성들도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들이요. 우리도 그들과 성정이 같은 사람들로 시대만 다를 뿐 똑같은 것을 느끼고 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세상이 볼 때 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너무 재미가 없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참아야 됩니까? 참는다고 되는 문제입니까? 현실이 크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못났는가 하면은 그 구원의 간격과 이런 놀랍고 크고 위대한 이런 것들보다는 고작 먹는 거, 고작 재미, 이게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즐겁습니까? 휴대폰 틀어서 유튜브 보는 게 즐겁습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 보면은 금요기도회 하면은 금방 나가서 휴대폰 보고 있어요. 왜 그렇죠? 기도가 가치 있는 것은 알지만 그 재미를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그 이야기 좀 해보십시다. 문제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여러분, 첫 번째 문제는 출애굽입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출애굽이에요. 신앙은 출애굽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에게 구원은 출애굽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성도의 구원도 출세상입니다. 복음을 듣고 마귀로부터 세상으로 구별되어 하나님께로 교회로 나오는 것이 그 시작이죠. 그것이 첫 번째 출애굽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왔죠. 오늘 우리도 세상에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들이 광야로 간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광야 교회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천국이 아니고 교회는 낙원이 아닙니다. 교회는 광야입니다. 이 교회 와서 행복을 찾으려는 것 자체가 무리예요. 사실은 여기는 우리가 연단받는 것이, 우리의 악을 내어버리는 것이고 불순종이 꺾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내가 변화되는 것이에요. 내가 연단받는 것이에요. 칭찬받는 것이 아니고 야단받는 것이고, 이곳에서부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되었단 말이죠. 하지만 이 출애굽이 다가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만 출애굽했지 마음은 출애굽하지 못했던 겁니다. 마음이 출애굽을 해야 돼요. 출애굽은 세상을 나오는, 몸이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데, 세상을 나오는 것은 육체로도 나와야지만 세상과 연결된 자신의 정서, 그리고 세상과 연결되어져 유지되고 있는 자신의 가치관,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도 끊어져야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됩니다. 이것이 내면적인 출애굽이요, 두 번째 출애굽입니다. 세상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는 원리는 희망과 즐거움입니다. 사람에게 희망이 사라지고 기쁨이 없으면 죽게 돼요. 여러분, 희망과 즐거움이 뭐죠? 여러분, 어린 아기들을 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어릴 때는 불행을 몰라요. 불행을 모릅니다. 어린 아기들에게는 희망과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필요의 충족과 거기에서 오는 만족이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될 뿐이에요. 배고파서 울고 또 그 필요를 채워줄 엄마를 그래서 희망하고 그 필요가 채워졌을 때 만족하면서 행복을 느끼면서 엄마 품에서 사는 겁니다. 그 작은 아이들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새로운 것들을 보는 즐거움, 만지는 즐거움, 이런 새로운 것들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고 또 배우고 자신이 발전하는 것에 기쁨을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젊은 어른이 되어가면서 젊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날들에 그러한 것들의 기쁨이 커서 불행을 못 느낄 뿐입니다. 젊은이들은 슬픔이 있어도 슬픔보다 불행이 크니까 불행을 못 느끼는 거예요. 불행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반대가 되잖아요. 능력은 소멸되고 행복을 주던 것들은 의미가 사라지고 그리고 마침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고 삶의 즐거움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젊은 사람도 그렇게 되면 자살을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게 뭐죠? 삶을 지탱하는 이유가 뭐죠? 바로 희망 그리고 즐거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그들은 지나간 세상의 것을 지금 돌아보고 있어요. 자유의 나라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삶의 능력을 기대하기보다 지금 자신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즐거움을 주던 것들을 찾으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없다는 거죠. 그들이 느끼는 것은 정말 파가 아닌 거죠. 파가 주든 마늘이 주든 고기와 생선이 주든 그 필요를 채워주던 그 국가가 주던 자기를 노예 삼았을지라도 국가가 주던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자신들이 가진 가치를 잊어버리고 노예 시절에 누리던 작은 것에 집착해서 울고 있습니다. 이것이 연약합니다. 우리의 모습이죠. 그것은 미끼와 같이 위험한 것이며 그들을 노예로 붙드는 것들입니다. 그 작은 것들이 그들을 걸고 있는 거죠. 사람이 그만큼 연약한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에게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날 성도들에게 노래방, 골프, 친구와의 술 한잔 그런 것들은 마귀가 성도를 붙잡으려 낚시 바늘에 꿰는 미끼일 뿐입니다. 그걸 보는 자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죽습니다. 선악과를 본 아담과 하와가 이끌려 선악과를 따고 말았듯이 본문에 옛날을 돌아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듯이 오늘 신약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죽어요. 그게 원망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바울은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 인물 이름이 거론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을 보고 그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던 그 초대교회 대만이라고 하는 어떤 이름이 다 알려져 있는 어떤 유명한 사람이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보는 자는 세상으로 가게 됩니다. 구원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가 버린 것들보다 훨씬 크지만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이 경건, 이 지루함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가치 있고 우리에게 너무나 가치 있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비록 40년의 그 긴 세월이 유혹한다고 해도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참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우리가 빛과 영광의 나라로 가고 있고 영생의 복을 받고 있고 그것은 아무나 얻을 수 없는 아주 귀한 것인데 우리는 지금 이것보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보는 순간에 우리는 이 가치를 잊어버리고 슬픔에 쌓이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이 희망하는 것들과 즐거워하는 것들을 못 끊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끊고 두 번째 출애굽을 우리는 해야 해요.
하나님의 것을 즐거워하고 받은 소망을 즐거워하며 영적인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옛날 것 말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 안에서 누려야 되는 그러한 것들을 찾아야 돼요. 결론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요약해서 드리겠지만 우리에게는 많은 즐거움들이 있습니다. 그 즐거움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문제는 뭡니까? 이들에게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지금 잊고 있는 앞의 것을, 지금 잊고 있는 그 옛 것을 생각나게 한 것은 그들 가운데 거하는 다른 인종들이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이들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인종들이 다른 이라는 말이 뭘 의미합니까?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늘 그렇듯이 여러분 가라지가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배신자가 있었고 오늘날 교회 안에도 참 신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자 아닌 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들은 자신들의 일을 하는데 마귀가 시킨 일을 하는 거예요. 곧 성도들을 미혹하고 흔들고 나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 신자, 믿음이 작은 사람은 가라지,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내가 좀 못나도, 하나님께 충성을 못해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가고 있는 자는 신자지만 세상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가라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백성을 전 60만 백성에게 전염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은.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나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저는 요즘 좀 신기한 게 있어요. 사람 이름 거명하기 좀 그렇지만은 저는 박흥균 성도님을 생각하면서 대단히 감사함을 느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낚시를 대단히 좋아해요.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고 예배에 참여한 지가 벌써 꽤 긴 시간이 되었습니다. 토요일도 나와서 청소를 합니다. 모태신앙도 아니고 뒤늦게 예수님 믿었을 때 상처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는데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그 모습이 전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집에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애들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게 습관이에요. 엄마 아빠가 돌아가셔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시험만 안 들면. 그런데요, 저 청년은 자기 힘으로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굉장히 힘들 거예요. 하지만 저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알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박경배 성도님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집에서. 그런데 주일이면 그 불편한 준비를 하면서 옷을 입고 휠체어를 타고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물론 지가 가지 않고 조금만 더 빨리 나오시면 좋겠지만은 예배 전에 오셔서 함께 예배를 함께 시작하면 좋겠지만 대단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예배에 일찍 나오고 먼저 나온 사람들이, 그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와서 예배 준비는 안 하고 아침부터 세상 거 이야기하고 뭐 집값이 어떠니, 아파트 값이 어떠니, 뭐 단풍, 토요일날 어제 단풍놀이 갔더니 뭐 단풍이 막 끝내주니 많이.
저 이런 사람들 보면 돌려보내고 싶어요. 당신 집에 가시고. 여러분들도 생각할 겁니다. 아, 이게 뭐 대수롭지 않은 일 아닙니까, 목사님? 뭐 놀러 갔었는 걸 놀러 갔다고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자리에 놀러 갈 것을 참고 앉아 있는 저런 청년이 있잖아요. 얼마나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20년, 30년 믿었다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그로 하여금 앞에 것을 잊고 뒤에 것을 돌아보게 해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저 습관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미혹하는 자들을 우리에게서 없애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몰래 들어오는 자들이 어쩔 수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깨어서 분별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 성도라는 이름을 얻었지만 정말 성도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다 믿으면 안 됩니다. 그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사는지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지 살펴야 돼요. 교회가 무조건 부흥하는 것을 꿈꾸는 건 지극히 위험한 겁니다. 망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오늘 이 본문에 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으로 생각해 볼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철로 역정 죽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먹고 마시고 그런 즐거움을 위해 이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허탄한데 눈을 돌리게 하는 자들을 자신에게서 뿌리치고 오늘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대신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아는 것과 자신 아는 것에 힘써 보십시오. 천지가 거기에 있고 우리의 삶이 거기에서 발견될 것입니다. 또 영적인 마귀와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는지 기도의 자리에서 확인해 보십시오. 질병들을 위해 기도하고 가난을 위해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그 권능을 확인해 보십시오. 바뀌지 않던 환경이 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던 사람이 바뀌는 것을 보실 겁니다. 박원규 성도님 얘기를 또 해서 죄송합니다. 결론에 이거보다 더 여러분 아는 것들로 증거하려고 하니 그렇습니다. 박은규 성도님 어머님이 밖에서 우리 아버님하고 같이 저를 만났을 때 다락방에를 다닌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락방은 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로 나오시라고 얼른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 성도가 되시려고 그러셨는지 김순자 집사님이 흔쾌하게 대답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 박경배 성도님도 그 교회 목사님 오실 때는 나와보시지도 않았는데 제가 신방 갔을 때 전도사 때 나와오셔서 웃고 하셨다고 우리 김순자 집사님이 아주 기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박은규 성도님이 그때만 해도 직장이 없었어요. 당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걱정이 많았어요. 그 컴퓨터 쪽에 일을 하면서 휴대폰 개발업을 하셨는데 전공을 못 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김순자 집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죠. 집사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그때부터 기도를 해드리기 시작했어요. 당뇨가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감사를 드렸는데 그 직장이 그 닭 식품 쪽에 닭 가공하는 경산 백천동 쪽에 가까운 쪽에 있는 그런 회사였는데 저는 감사했더니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왜 전공을 살려 들어가야 된다는 기도를 하지 못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님에게 보십시오. 전공을 살려서 일자리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반드시 될 겁니다. 하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
그리고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전공을 살려 들어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죠. 박경배 성도님이 교회 나오는 것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우리 박흥민 성도님이 나오는 것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환경이 안 바뀝니까? 기도하면 바뀝니다. 사람이 안 바뀝니까? 기도하면 바뀝니다. 우리 박흥민 성도님하고 김순자 집사님, 제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좋은 며느리 보는 거. 예쁘고 좋은. 박흥민 성도님이 그런데 그 기도를 안 해요. 그건 본인 기도도 필요한 기도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느 여자 고생시키려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아닙니다. 세상에는 하나님 못하시겠습니다. 그걸 기쁨을 하는 여자도 있다니까요. 부모님 해주는 것도 투덜투덜하면서 먹는 못난 자식이 있는가 하면 부모님 음식을 해가 먹이는 자식도 있다고 해요. 세상에는 그런 여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한번 서보십시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그 영적인 즐거움을 경험하면 깜짝 놀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세상의 즐거움을 찾지 않을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도전해 보십시오. 보상을 바라지 말고 사랑하면 앞에서 웃는 그런 사랑 말고 정말 형제를 사랑해서 때로는 책망하고 형제를 사랑해서 그를 모른 척하고 외면할지라도 그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독사의 새끼야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살리려고. 예수님은 좋은 말 하면서 아이고 우리 바리새인님들, 아이고 우리 서기관님들 안 하셨어. 사탄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왜요? 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게 그들을 살리려고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이었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나온 자들에게는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잘못과 허물을 꼬집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런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살리는 거지 기분 좋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형제 사랑에 도전해 보십시오. 보상을 바라지 말고 않고 사랑하면 할수록 오히려 아픔을 본인은 겪지만 그 아픔 뒤에 그 옹달샘처럼 솟아나는 그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욕심 없는 진정한 사랑의 기쁨을 느끼게 되면 여러분들은 진짜 행복을 느끼게 될 겁니다. 영원히 변화되게 하는 겁니다. 천국의 상급이 쌓이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정말 못났지만 뭐 하나 기대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고 사람 듣기 좋은 소리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야단쳐서 떠나가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변하면서 생명이 자라나는 것을 볼 때 저 천국에 나의 상급이 쌓이는구나 느끼면서 행복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형제를 사랑하는 자리에 서보십시오. 그 영적인 기쁨을 느끼는 자는 반드시 세상을 보고 울지 않고 오히려 희열을 느끼며 기쁨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울고 있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우는 것은 어찌미냐? 무엇 때문에 우느냐? 여러분, 행복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잊어버리셨습니까?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놓치고 계십니까? 지금 다른 것 보고 계십니까? 다시 눈을 들어 저편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천국을 지어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삶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좀 지루하고 길어도 눈을 들어 저 요단강 너머를 우리 함께 보십시다. 우리가 가야 할 길에 힘을 내서 이제 우리 다시 한번 걸어보십시다.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말이지.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왜 슬퍼하는지, 어찌하여 힘이 빠지고 삶에 낙이 없다고 말하는지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입을 벌려 삶에 낙이 없다고 말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듣는 모두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간격을 상실하고 그 가치를 잊어버리고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회개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기꺼이 다시 한번 아버지의 용기의 걸음을 내려고 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